우리 전설 속에 나오는 비익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익조는 눈과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컷은 오른쪽만 눈과 날개가 있고 암컷은 왼쪽 눈과 날개만 있습니다. 날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해요. 너무나 날고 싶어서 한참을 날아 이제는 산을 넘어왔겠지 하고 보면은 그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 맴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나란히 한 몸이 되어서 날아가면 그들은 그 어느 새보다도 더 높은 곳이나 낮은 곳 그리고 먼 곳 어느 곳이나 헐헐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협동하고 서로의 날갯짓을 격려해 줄 때 가장 아름다운 새가 되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정말 미움과 시기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반복함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살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비익조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날개로 나는 새 두 마음 한 몸 되어 나르는 새 비익조.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머리는 두 개인데 날개는 딱 붙어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가는 저 새. 혼자서 날 수 없는 새, 한 몸이 될 때만 날아갈 수 있는 새.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서울 순복음교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교회가 이 비익도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채워주면서 내가 날개가 너는 한쪽 날개가 없으니까 내가 너의 한쪽 절반이 되어줄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한마음 되어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이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합된 한몸된 공동체 안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욥의 공동체와 그리고 빌레몬의 공동체와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욥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욥은 부와 명예와 많은 자녀가 있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고 모든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몽땅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병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아주 친한 절친이 3명 있었는데 욥이 이렇게 됐다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세 친구는 욥을 붙들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손을 붙잡고 안아주면서 펑펑 울면서 위로하고, 또한 욥이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마땅한데,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이냐 하면서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위로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심이란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어떤 분이 심리학자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마음일까?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때론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의 밑줄만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 성경의 밑줄을 긋느라고 너무 바빠서 삶의 밑줄을 긋지 못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또 교회 공동체, 그 욥의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욥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가슴에 주먹만한 응어리, 멍든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 복을 명령하셨다고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연합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상일 뿐일까요? 우리가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목장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욥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빌레몬 목장고의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며, 특히 이 코로나라는 비대면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목장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목장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중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많은 소그룹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석처럼 만들었던 힘, 순교도 불사하며 그 무서운 박해를 이길 수 있게 했던 그 힘, 그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가정교회, 목장교회로부터 나왔다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 골로새 교회 빌레몬 목장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가 목장을 가장 많이 닮은 현대판 목장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이해와 사랑과 섬김으로 결탁된 목장교회를 가지고 싶다는 것은 모든 목회자의 꿈이고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은 지금까지 실패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골로새 교회 빌레몬 목장 안에는 사랑과 관용에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 빌레몬 목자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으로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자, 동역자,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출신의 이방이었던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이후에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빌레몬은 이방인으로서 노예를 둘 정도로 아주 부유한 신분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오픈했어요.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더불어 이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를 오픈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은 목장 예배도 막 교회에서 드리자고 그래요.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정말 많은 믿음의 교제와 은혜들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빌레몬의 그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역장, 목자,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빌레몬 목자와 같은 자질이 그리고 영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레몬 목장 같은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안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됩시다. 아멘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자. 아멘.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네, 시작.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여기 믿음의 교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도 말씀의 바탕이 없는 그런 침묵 같은 모임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나중에는 허공에 떠는 메아리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목장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장 소그룹 안에서 나눠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 교회에서도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목장 예배 가이드를 만들어서 매주 목장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목장 교회는 사람의 정으로 맺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교제가 되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다시 오고 싶은 그런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자. 우리 같이 시작.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삶이 묻어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어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던 속에 많이 하는 말, 군중 속의 외로움. 그래요.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고 친분 관계도 많은데 막상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외롭고 외로운 사람은 상처가 많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장 공동체, 바로 우리의 속마음을 여는 것이 가능한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나의 삶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함께 나눠지는 공동체. 너는 죄인이야.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면서 야, 하나님께 너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함께 나눠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목장 안에서 고백과 나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장 안에 있을 때만이 영혼육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아까 그 비익조처럼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한몸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목장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의 헬라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하다, 교제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단순한 친하게 지내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교제 이상의 나눔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빌레몬 목장의 성도들은 주의 종들에게 배운 말씀을 나누고 기쁨과 슬픈 삶을 나누고 음식도 함께 나누는 친밀한 나눔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빌레몬 목자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이 바탕이 된 삶을 나누고 그 아픔이 쏟아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면서 격려해 주니까 삶의 소망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에 가기만 하면 내 수치심과 내 좌절감이 사라지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장 교회는 저절로 자연적 성장과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 목장교회의 그런 소식들이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정말 차가운 그 로마의 감옥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이렇게 이 빌레몬 목자가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바울이 힘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그 교회의 공동체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먹는 교제와 가족처럼 지내는 데서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의 목장교회 역시 이렇게 사랑과 용납, 믿음의 교제로 에너지가 생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이 이런 영육간의 에너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목장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영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이 되자. 같이요. 시작. 목장이 되자. 목장교회 소그룹 안에는 세 가지 꼭 해야지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는 삶의 은혜를 나누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아있는 간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실패와 승리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영혼육의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교회의 최종 목적은 대그룹 교회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선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우리 8쪽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 편지 빌레몬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나온 오네시모를 위해서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 나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칭찬하면서 오네시모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대하듯 대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바울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스승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은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테니 너도 나에게 진 빚을 갚아라. 빌레몬, 나에게 진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바로 네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전도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빌레몬 목장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뭐냐 하면 당시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의 노예제도는 사회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어요. 노예 제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그리고 권력이 형성되어지고 사회 계층이 만들어졌는데,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을 등지고 법을 어기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가족처럼 여기고 자신의 스승처럼 여기라는 이 바울의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에 혁명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날린 이 영적인 결정타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인데 문제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미 빌레몬 공동체가 이런 일을 확신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아멘. 빌레몬은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더 용서하고 오네시몬을 용서하고 받아줄 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할 것을 확신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갖는 당신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장, 목자, 교사, 영혼을 맡은 모든 리더,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너희들도 빌레몬처럼 더 용서하고 잘해주고 섬기는 목자가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역장, 목자,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영성과 저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장 교회도 빌레몬의 목장 교회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지식과 권력, 많은 부가 있지만 빌레몬 지역장님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했습니다. 그는 사랑했고 수용했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빌레몬이 만약에 속 좁은 마음을 가졌다면 빌레몬의 가정교회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깨졌겠죠.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정식 명칭은 목장교회입니다. 이제는 목장이 아니라 목장교회입니다. 앞에 목장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고 이끌어주듯이 서로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라는 뜻이고, 뒤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비록 작은 소그룹이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기능을 다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너 명에서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교족에, 목장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속한 목장이 어딘지 모르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교육자들에게 확인하셔서 꼭 목장교회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레몬 목장을 모델로 삼아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과 목장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목장교회를 만들자. 빌레몬 목장과 오네시모 공동체 같은 목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상 공간을 온라인 목장교회로 만들자. 줌이나 카톡, 밴드, 문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소외된 사람들을 목장교회로 초청하는, 전도하는 목장을 만들자.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은 이들에게는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에 초청하기보다 목장에 먼저 초청해서 필요를 채우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는 목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 21세기 대추수운동을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그 대그룹과 10명 안팎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은 신앙생활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한쪽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없고 한쪽 날개로 나는 새가 없습니다. 소그룹에서 맛볼 수 없는 뜨거움과 감동과 은혜가 대예배에 있는 것처럼 소그룹 역시 대예배에서 맛볼 수 없는 나눔과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한 성도는 한쪽 날개로 하늘을 날려고 버둥대는 새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다 죄의 노예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였던 것을 늘 기억한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네. 혼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새. 네. 그러나 서로 돕고 사랑하며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두 날개를 가지고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비익조. 보세요. 한쪽 날개가 없이 둘이 붙어 있으니까 나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날개로. 서울 순복음 목장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비익조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채워주며 한마음 되어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교회로 거듭나서 빌레몬 목장교회 같은 그런 목장교회로 부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